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이 없고요.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간간히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를 하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성도의 중요한 교제 수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서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고성기 원로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위자리 교회들 이렇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성도의 교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선교 지역에서 또는 각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 나누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그 성도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볼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하나의 말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체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비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리문답 제1번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을 쉽게 풀어서 우리가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뮬러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그 복음송을 불렀어요. 거기에 그 후렴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원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종합해서 말을 하면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삶,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전부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나는 다 끝입니다. 그것 하나면 만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말이 두 가지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0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특성과 특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알게 되지 않죠.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 과정의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채운다는 말은 바다에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항해하기 전에 배를 점검하고 또 배 안에 거하는 그 선원들을 살펴보고, 그 선원들이 필요한 어떤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부품이나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먼저 준비를 잘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준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단어는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부모가 어떠한 분인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와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모의 마음도 알고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곧바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 수단, 방편이 곧 우리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어져요. 교리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있고 알려주고 계시고 있고,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인물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성경 안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성정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9절 보시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한다 할 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을 때 반드시 엎드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절대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16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한데, 그 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짝을 이루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한 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꼭 필요해요. 10절 앞에 보시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과 사는 것, 암과 삶이 있을 때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요, 아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에게 말씀을 명하여서 쫓아내는 그 장면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귀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에 출중한 귀신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죠.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는 대로 살아낼 때만이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까? 그거대로 살아낼 때 안다고 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관계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아는데 그거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47절 이하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돌아오면 그 종은 주인에게 많이 맞을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좀 많이 알면 안 되겠구나, 많이 알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겠네, 적게 알아야지 하고 일부러 아는 것을 주저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에 책임과 권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서 그대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를 입게 되겠지만, 반대로 아는 만큼 잘 살아내면 그것만큼이나 큰 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는 그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는 대로 살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죠. 압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길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에게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과거 아닙니까? 과거의 삶을 쭉 살아왔어요. 몇 년을 사셨든지 과거의 삶을 살아왔어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겁니다. 이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는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이 삶이 나에게 유익하게 될지 화를 입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것이 최상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육체의 부모님이 자녀에 대하여 갖는 기대가 있잖아요. 원함이 있죠. 자녀를 기르면서 야, 너는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어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거기에 다 순종하면서 네, 그렇게 살게요 하지는 않죠. 어떤 자녀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부모님 간섭하십니까 하면서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죠. 우리는 그냥 쉽게 그러한 자녀들을 불효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육체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훈계하고 길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순수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최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부모는요, 한계를 가져요. 육체의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기대할 때 이미 그 속에 육체의 부모가 갖는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내 욕심이 들어간 상태로 자녀에게 잘됨을, 선한 길을, 성공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최상은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의 최고가 보장이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실패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하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할 때 여기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살고자 했으나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 아들에게 가서, 여기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어왔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 바에 따라서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알고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알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나무의 그 열매라는 이 자연의 법칙을 잘 알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그냥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로 전달을 해서 그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았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죠. 만약에 가지가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어, 뿌리야 가만히 있어라, 영양분 나 거절하겠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됩니까? 안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흡수할 때,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순종함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는 것을 좀 발견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무도 많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큰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또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박해를 통하여 위협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박해를 사도 바울이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박해가 왔어요. 그런 박해를 잘 견디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는 게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죠.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의 의미, 역설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산상순을 보게 되면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한테 복이 있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역설의 가치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외치는데, 복음을 외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기뻐했어요. 왜? 내가 박해를 받는 거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러니까 저렇게 박해하는구나 하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박해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이러한 그
고난에 견디고 오래 참을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됨의 증명이기도 하고 하늘의 상이 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밖에서 지금 고난이 다가오는데 힘든데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뻐하면서 허허허 얼마든지 오너라, 이렇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되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사탄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위협하여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이제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을 견뎌내는 것을,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부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다가 영적인 불만을 심어두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스러운 것들을 심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너희들 만족이 없지? 자, 영적인 빈곤을 느끼지? 얼마든지 터뜨려라. 얼마든지 불만을 이야기해라. 사탄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감사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용을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2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어렵죠? 말이 막 길어가지고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의 시민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 속에 사실은 사탄이 심어놓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어떤 영적인 불만들을 자꾸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영적인 빈곤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불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잠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감사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의 삶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을 받은 것,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냥 옆에 그냥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는 이건 원래 있는 거지. 나는 원래 예수 믿었지. 그렇지.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지. 크게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것에서 이러한 불만들을 잠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 구원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해봐. 그러면 감사가 다시 솟아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성경에서 값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값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매길 만큼도 안 되는 아주 값이 싼 거야, 이런 의미에서의 값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은혜다, 이런 뜻이 값 없는 은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값으로 매길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값으로 매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하느냐? 이만큼의 값을 너희들이 지불하면 돼 하고 그 값을 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정하여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아도 얼마를 책정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가치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값이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그 값을 치러내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상상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떠한 영적인 불만으로 그 감사를 없앨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값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감사가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만이나 영적인 빈곤이 사라지게 되어져서 사탄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겨낼 수가 있고,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감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넉넉한 믿음으로 너그러워지는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활짝 펼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곧 오늘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향하여 또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